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요 저녁 기도회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린 우리 신임 안수 집사님 부부,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기도하고자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헌금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서강의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5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부 영성 수련회 준비로 출타하신 관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기도에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제목이 지어진 성경이 두 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룻기, 에스더서 이 두 권만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지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에스더서 내용은 이제 기원전 486년경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에스더서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에스더서 1장 1절에는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 시기를 알려주는데요, 이때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성경의 역사로는 어느 정도의 시기일까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먼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주전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벨론이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게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 때, 고레스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방 족속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관용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1차 포로 귀환인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귀환했던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에수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 BC 주전 486년에서 465년경에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인 것이죠. 이때 있었던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 사건을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8년경에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3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의 내용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약 80년의 그 시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때 바사 제국 수산성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 바로 불임절. 이 불임절에 유다인들에게 닥쳤던 큰 위기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 때문에, 만약 이 불임절에 구원 사건이 없었다면 2차 포로귀환이나 3차 포로귀환에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멀리는 에스더서에 이 불임절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있었던 에스더서, 오늘 본문 앞에 1장부터 3장에 있었던 대략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대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여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180일 동안이나 열리는 그런 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것이죠. 잔치를 하는 동안 왕이 술을 마시고 또 신하들과 이렇게 주흥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주흥이 뭐예요? 기분이 좋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신하들에게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미모,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잔치의 왕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와스디가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초대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크게 진노했던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는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기에 두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손에서,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용모가 고왔고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을 말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게 되고, 그 조언에 따라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이렇게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있는 이 모르드게가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려서 왕을 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했지만 이런 공로에 대해서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고 잊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또 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 제국의 2인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날, 그 날을 언제로 하면 좋을지, 좋은 날을
제비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부르라고 부르는데, 이 부르라는 표현이 이후에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제비로 뽑은 날이 12월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제비를 뽑는 때는 언제냐면 1월이었습니다. 그 1월에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그 날을 12월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1개월, 약 11달이 남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착착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만은 유다인의 진멸하는 날을 12월로 디데이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왕 아하수에르에게 이 일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라는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1년 동안에 걷어들이는 세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바로 은 1만 달란트라고 추측합니다. 그 엄청난 금액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그 금액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만이 왕에게 말하기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제국에는 무익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그러면 그 민족이 누구냐? 도대체 그 민족이 어떻게 내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느냐? 전혀 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반지, 왕의 인장 반지를 내어주면서, 그래, 너는 그 1만 달란트를 나에게 주고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이제 하만이 왕의 반지, 인장이 찍힌 조서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그 조서를 써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사는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어디에 있든지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일은 바로 앞에서 하만이 왕의 반지 인장이 찍힌 그 조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남녀노소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은 다 탈취하라는 그 조서가 제국 전체에 내려진 일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제 모르드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말살을 당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알게 된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도 그렇게 애통함으로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한 사람만 절했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자기만 절하면 됐는데 왜 제국의 2인자인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학자들이 추측입니다. 하만이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이 절하는 행위가 마치 하나님 또는 신적인 존재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절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는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것은 이름인데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약자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노략했던 일들로 인해 내가 세상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으로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했을 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주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모르드게와 하만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민족 간에 서로 원수의 관계인 것이지요. 이런 배경에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지금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서 모르드게 애통해야 하는 모습을 이제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그 베옷을 벗기고 의복으로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도무지 모르드게가 왕후가 보낸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사람을 보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모르드게가 베옷을 벗지 않는지, 왜 그토록 애통해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지금 유다인들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왜 모르드게가 애통해하고 있는지를 왕후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 안의 모든 유다인들이, 그리고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슬퍼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인데 에스더 혼자만, 왕궁에 있는 그 에스더 혼자만 자기 민족 유다인들이 처한 위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에스더가 처음부터 자기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에스더에게 유다인들의 그 일을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에스더 역시 왕후로 왕궁에서 그렇게 안락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 동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유일한 가족, 자신을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알린 뒤에 이렇게 부탁하면서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너의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요청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스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왕궁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그 법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죽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은 왕이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어 밀면 살 수 있지만, 지금 나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도 지났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그런 말인가요? 이 말은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이 30일 동안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으면 혼자 잤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왕후에게서 떠나 다른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나아간다고 금규를 내어 밀지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간곡한 부탁과 요청에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만이 만약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면 너를 가만두겠느냐? 이전에 왕후 와스디도 폐위당했는데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후라고 한다고 해도 너 또한 유다 민족, 유다인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만일 내가 잠잠하더라도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인가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는 것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모르드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구원,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번역,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왕후가 된 이유를 나도 잘 알 수는 없지만 네가 왕후가 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네가 나서야 한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는 직접적으로 에스더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너의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간택해서 그래서 네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지금 네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너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마치 에스더처럼, 왕후가 된 에스더처럼 세상에서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일상의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정해진 시간에 주일에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정해놓은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만, 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선에서만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죠. 아니, 그 말씀은 지금 너무 부담돼서 지킬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고, 희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속한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세상인지 그것을 결정해라.
그것을 선택해라. 너의 삶의 목적이 너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너의 삶의 목적,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의 삶의 목적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 공동체를 위한 삶이라고, 너의 삶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너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 역할, 직분,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왜 그 자리에 서게 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신 것이지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직분자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라고, 너를 통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직분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기도를 통해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의 요청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도 내 시녀와 금식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백을 에스더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정말 용감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에스더는요, 다른 대안이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에스더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용감한 결단을 내렸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이 유다인을 위해서 나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에스더는 다니엘처럼 신실한, 그렇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숨겼고 유다 민족, 자기의 민족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전까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에스더의 신앙이 좋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시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더와 같이 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일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